1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제 10계명이 끝나고 이제 뒤이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과연 이 10계명에 나온 모든 내용을 우리가 지켜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질문하면서 시작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9문답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무도 자기 스스로든지 혹은 현세에서 받는 은혜로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오히려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을 범합니다. 네, 그래서 이 답을 좀 나누어 보면 첫 번째로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의 불가능성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불가능성. 100%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다. 먼저 자기 스스로 이것을 지킬 수 없고, 두 번째로 심지어 현세에서 받는 은혜로도 현세에서는 이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그리고 현세에서 받는 어떤 은혜로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거. 전도서 7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네, 이런 의인은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게 온전한 순종이 불가능한 반면에 불순종은 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괄호 안에 들어갈 말 불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은 늘 불가능하지만 불순종은 늘 가능하다라는 게 우리 인간의 비참한 현실이죠. 그래서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는 불순종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네,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렇게 밀고 나가고 있는데 150문답은 거기에서 중간에 또 다른 질문 하나 던집니다. 문답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범한 모든 죄들은 그 자체로서와 하나님 보시기에 동등하게 가증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범한 모든 죄들이 동등하게 가증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죄는 그 자체로 그리고 여러 가지 악화시키는 요소들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죄들보다 더 가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죄 아니냐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죄의 차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부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인하고 거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만 저지르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들을 우리가 또 회개할 기회가 있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그 하나님 그분을 거부하는 죄,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우리가 믿지 않는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 자체로도 사실 차등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다른 모든 죄와 그분을 거부하는, 직접적으로 거부하는 죄에 차등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151문답
읽겠습니다. 어떤 죄를 다른 죄보다 더 가증하게 악화시키는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죄를 더 악화시키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한 사람들에 따라서 그들의 연령이 높거나 보다 더 많은 경험 혹은 은혜를 가졌거나 직업과 재능과 위치와 직분에서 탁월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도자들이며 그러기에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본받게 되기가 쉬운 경우에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요소는 범죄의 주체입니다. 누가 이 범죄를 저지르느냐에 따라서 죄의 경중이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 주체입니다. 더 많이 받아서 더 많이 맡은 자일수록 그가 범하는 죄의 무게가 무겁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령이든 경험이든 은혜, 직업, 재능, 위치, 직분, 신앙생활의 연수도 해당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고 더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반대되는 죄를 범할 때 무게가 더 크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위에 야고보서 4장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도 능력을 주셨는데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밑에 누가복음 12장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리고 우리 신약의 구체적인 예는 베드로가 범한 죄를 들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은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책망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바가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였노라. 사안이 아주 중대한 그런 상황이었죠.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들 역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또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외식하는 모습, 그건 곧 교회의 이 정체성을 아주 심하게 뒤흔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라는 초대교회 지도자라는 그 위치에 따라서 그가 범죄했을 때 미치는 영향력은 일반 다른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미치는 영향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것이 분명히 죄다라는 사실을 아주 따끔하게 이렇게 지적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범죄의 주체에 따라서 죄의 경중이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2번 범죄한 대상에 따라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한 대상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과 예배,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 성령과 그분의 증거와 사역에 대항하여 범죄할 경우입니다. 그리고 윗사람들과 존경해야 할 사람들, 특별히 우리와 관련되고 우리를 고용한 윗사람들에 대항하여 성도들 중에서도 특히 연약한 형제들 중에 한 사람에게나 그들의 영혼이나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항하여 모든 사람들 혹은 많은 사람들의 공동의 유익에 대항하여 범죄한 경우입니다. 첫 번째가 범죄의 주체였다면 두 번째 범죄의 경중을 달리하는 요소는 범죄의 대상입니다. 누구에게 범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이 대상을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삼위 하나님께 대항하는 겁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 삼위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가 참으로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직접적으로.
그래서 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 예배, 은혜, 증거와 사역에 대항하는 것은 아주 큰 죄다라고 합니다. 요한 1서 5장 10절 이 세 줄짜리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이고 또한 그 아들이 보내시는 성령도 믿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큰 범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밑에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특히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근데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죄는 참으로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범죄를 제외하고 두 번째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대상은 윗사람들입니다. 윗사람들, 거란에 들어갈 말 윗입니다. 윗사람들에게 대항하는 것. 무조건 윗사람들에게 그러면 다 따르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들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대항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간접적으로 대항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윗사람들에 대항하는 것은 큰 범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가심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예, 맞습니다. 아론과 미리암, 모세의 형과 누나가 동생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좀 도전을 하고 있죠. 너에게만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면서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내가 권위를 준 이다.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대리자에게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이 큰 죄로 여기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윗사람들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성도들인데 성도들 특히 어떤 자들일까요? 연약한 이들입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 연약입니다. 성도들 중에서 특히 연약한 이들과 또 많은 사람들의 공동의 유익이 있다면 거기에 대항하는 것이 또한 큰 죄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10절부터 11절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하여 소위 믿음이 강한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상의 재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해서 먹습니다. 근데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래도 이거 우상에게 바친 것 아니냐 라고 해서 주저하게 되죠. 그때 그거 먹어도 돼 라면서 쉽게 이야기하는 이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내가 믿음이 강하니까 라고 쉽게 생각해서 안 된다라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혹시 시험에 들지 않을까? 철저하게 생각하면서 배려하면서 우리의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범죄의 대상에 따라서 범죄의 경중이 결정됩니다. 세 번째, 범죄의 성격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의 성격과 질에 따라서 그들의 범죄가 율법에 분명히 명시된 것을 거스른 것이거나 많은 계명을 범했거나 많은 죄를 포함한 범죄를 하는 경우입니다. 마음속에 품었을 뿐 아니라 행동으로 표출되고 다른 사람을 중상하고 보상할 의지가 없는 범죄인 경우입니다.
은혜의 방편들과 양심의 가책, 공적 혹은 사적인 권면, 교회의 권징, 국가의 징벌과 우리의 기도와 삶의 목적, 약속과 서약, 언약과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에 대항한 범죄인 경우입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뻔뻔스럽고 경솔하게 자랑삼아 사악하게 자주 완강히 기쁨으로 계속적으로 혹은 회개한 후 타락함으로 범죄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이 범죄의 내용입니다. 범죄의 성격과 질에 따라서 범죄의 경중이 결정됩니다. 첫 번째 어떤 범죄냐면 명시적인 큰 범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아주 명시적으로 성경에 어쩌면 특별한 해석이 필요 없는 명시적인 큰 범죄. 그리고 그 자체로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범죄. 다윗이 그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건 여러 가지 죄가 한 번에 합쳐져 있죠. 그런 죄는 다른 어떤 죄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과 행동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없는 죄일까요? 뉘우침이 없는 범죄입니다. 거란에 들어가면 뉘우침입니다. 뉘우침.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기도 하죠.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표출되는 게 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큰 범죄다라고 합니다. 속으로 무언가를 탐하는 것과 더불어 무언가를 훔치는 것, 이건 분명히 비교가 되죠. 실제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게 훨씬 큰 범죄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게 범죄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한 범죄이지만 실제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더 큰 범죄이다. 그다음 세 번째, 돕는 은혜를 거부하는 범죄입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 거부입니다. 이 범죄와 싸울 힘을 제공해 주시는데, 수단을 제공해 주시는데 그걸 거부하면서 범죄를 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7절 이 교회의 칠이 권징이 어쩌면 범죄를 이기는 수단, 도구가 될 수 있는데 그걸 거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네, 이런 도움, 이런 은혜를 거부한다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주 큰 범죄로 여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권면, 교회의 권징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낙인 찍고 사라져버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안에 잘 머물게 하기 위함이죠. 예, 진짜 쫓아내는 것은 그 권징도 듣지 않았을 때 쫓아내는 것이고, 권징과 권면이라는 것은 오히려 이 교회 안에 잘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에 대항한 범죄입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 약속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신실함을 잃어버린 것이죠. 시편 78편 34절에서 37절 이스라엘 족속들의 조상들이 행한 어떤 잘못에 대해 회고하면서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네,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하는 그런 약속에 대항한 범죄를 하나님이 상당히 큰 범죄로 보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고의적이고 반복되는 뻔뻔한 범죄입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 뻔뻔입니다. 네, 어차피 용서받을 건데 라고 이렇게 뻔뻔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큰 범죄로 보신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2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예,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을 예배하고 죄를 용서받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경험하는 곳이 제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도 고의로 범죄한 자는 끌어내려 죽이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죽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요압이 있습니다. 저 요압이 생전에 수많은 고의적인 범죄를 저질렀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단 뿔을 잡고 있었어도 끌어내려서 죽인 그런 예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한번 은혜를 크게 맛본 이들이 뻔뻔하게 나 용서받았으니까 라고 죄를 저지르는 것은 이처럼 오히려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아주 모독적인 죄, 심각한 죄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범죄의 주체, 대상, 그리고 성격과 질, 이것이 범죄의 경중을 결정하는 요인이었는데, 이제 네 번째로 때와 장소의 상황에 따라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와 장소의 상황에 따라서 주일이나 다른 예배 시 또는 예배 직전이나 직후나 그런 범죄를 예방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도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는 경우입니다. 공개적으로 남들 앞에서 범죄함으로써 그들이 그로 인해 죄에 자극되고 오염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가 일어나는 상황이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라고 하죠. 첫 번째, 이 때와 장소는 특히 어떤 때 우리가 더 주의해야 하냐면 예배와 관련된 때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높아지는 그 시기죠. 바로 그 장소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주목하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혹은 그와 관련된 기도회, 경건회 때 저지른 죄가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그때에도 범죄하는 것은 큰 범죄다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길지만 이사야 58장 3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우리의 삶의 목적을 좀 요약하자면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삶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이루는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가증한 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예배와 관련된 주일이든 기도회든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식을 우리가 이렇게 띄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죠. 외식하고 위선을 떨라는 말이 아닙니다. 특별히 더 주의하자. 이때가 우리가 거룩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더 특별히 주의하자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범죄를 예방하거나 극복할 도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괄호 안에 들어갈 말 도움입니다. 아까 범죄의 성격과 질과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도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할 때 큰 범죄다라고 여겨집니다. 역대하 36장 15절부터 16절인데 이거는 유다가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죄가 쌓이기도 했지만 특별히 마지막에 너희가 이것 때문에 멸망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도움의 손길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고 그 죄들을 예방하고 또한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셨는데도 그걸 모욕하고 거부한 죄는 돌이킬 수 없는 멸망으로 치닫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를 예방하는 하고 극복할 도움,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고요, 또 서로의 권면이 있고, 우리 일상에도 사실 어쩌면 너무나도 풍성하게 이런 도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개적인 범죄입니다. 사적인 범죄보다 공개적인 범죄가 더 큰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웃이 죄에 자극되고, 괄호 들어갈 말 자극입니다. 자극되고 오염될 수 있는 경우, 나의 죄가 나에게서 머물지 않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저렇게 해도 되나? 혹은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경우에 큰 범죄다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4절,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미지 관리하라는 말이 아니죠. 너희가 누구의 아들인데 이미지 관리 좀 해, 이게 아니라 너희의 죄가 모든 백성에게 알려지고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점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앞에서 죄를 짓는 걸 주의하는 이유는 이미지 관리가 절대 아닙니다. 그에게 내가 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엄중한 사실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더 공적인 자리에서 죄를 범하기를 주의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답 152문답 읽겠습니다. 죄마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은 무엇입니까? 죄마다 그것이 비록 가장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과 거룩하심, 그리고 그분의 의로운 율법에 대항한 것이기에 현세와 내세에서 그분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며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결코 속죄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죄는 차등이 있었습니다. 경중에. 그럼 그 차등적인 죄에 대해서 보응도 공정하게 그에 맞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보시면 이 보응은 어떤 건 처벌하고 어떤 건 처벌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보응의 범위입니다. 범위. 거란에 들어가면 범위. 보응의 범위는 가장 큰 죄부터 비록 가장 작은 죄라 할지라도 모두 보응을 받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왜냐하면 이 율법을 주신 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동일한 분이 주신 아주 작은 법이라도 범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보응을 받아야 한다. 보응의 범위를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보응의 이유입니다. 이유. 거란에 들어갈 말 이유. 보응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 선하심, 거룩하심, 그리고 의로운 율법 자체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아니 그 법은 내가 판단할 거야. 내가 판단하기 이건 안 지켜도 되고 이건 적당히 해도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귀찮은 걸 하나님이 주시다니 이제 그거 끝나지 않았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되신 분인데 마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역을 넘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 의로운 것인데 마치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율법을 범할 때 우리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대항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곧 보응의 이유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 저주는 곧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자가 받아야 마땅할 응보, 보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보응의 범위, 이유를 알아봤고, 세 번째는 보응의 내용입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 내용.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현세와 내세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범죄하면 지옥 가. 그 내세의 저주만 이야기하죠. 그게 아니라 현세와 내세에서 모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습니다. 신명기 28장 16절부터 19절 중간에 좀 생략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네가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네, 모든 일상이 저주가 됩니다. 저주가 가득한 곳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네, 지옥입니다. 내세의 지옥만이 아니라 이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삶이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옥을 앞당겨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예, 살아있는 사람이 벌을 받는다라고 하죠. 그리고 밑에 로마서 1장 28절 어떤 것이 그러면 또 저주라고 할 수 있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당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우리가 참으로 더 좋고 더 높고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버려 두고 그러한 삶을 내버려 두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 상태에서 여기서 그것들을 취하는 것. 최고급 음식이 있는데 변을 음식으로 알고 계속 먹는 것. 그 저주 같은 삶이겠죠. 그것을 먹을 수 있는데도 먹을 기회를 주셨는데도 먹지 않고 나는 이 저주 속에 머물겠다라고 뒹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현세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세에서 하나님의 저주 또한 역시 분명하죠. 자, 이렇게 보응의 범위, 이유, 내용에 대해 알아봤고 마지막에는 그렇다면 이 보응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보응의 대책입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 보응의 대책. 이 보응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보응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곧 그리스도의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보응을 하나님께서 보응을 내려야 되는데 이걸 그냥 꿀꺽 삼키시는 게 아니라 이 보응을 우리가 받아야 할 이 모든 보응을 누군가에게 지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인데 그 은혜는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